초청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운동을 배우거나 스스로 운동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곳이 체육관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운동을 배우고 땀을 흘리면서 건강을 증진시키지요. 카페는 어떤 곳입니까? 카페는 혼자서 고독을 즐기거나 또는 커피나 차를 앞에 두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카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에 가는 목적,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자리에 함께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배우고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이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잠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잔치를 열어놓고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모두 3번의 잔치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가 3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대되고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치 3가지의 이야기 중에 오늘 2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한다라고 할 때 초대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청함, 사람을 불러 대접함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를 초자에 기다릴 대자, 그게 한자로 초대인데요. 불러놓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초대하는 사람, 그럼 어떨 때, 어떤 경우에 우리 초대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가지 이유의 이야기 중에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잔치를 벌여놓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목적은 함께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해 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초대를 받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잔치를 준비하고 누군가를 초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셨나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을 초대하실 건가요? 죄송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여러분 초대하겠어요? 정말 미운 사람 초대하겠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 귀한 분, 그리고 정말 내가 그분에게 배울 것이 있고 그분 또한 나를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분들을 우리는 초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를 받았을 때 어떤 초대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응하기도 하고 어떤 초대는 굉장히 불편한 초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나를 초대했다. 그러면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자가 왜 나를 초대했을까?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건가? 내 돈을 뜯어먹으려고 뭔가 작당 모의를 하는 건가? 5만 가지 생각. 왜 그러지? 그 인간이 왜 그러지? 나를 왜 초대했지? 막 이런 불안함까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불편한 자리에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정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 내게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를 했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분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분에게 받은 은혜도 많고 배울 것도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미 결정해 놓은 일정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 다른 일정들을 아마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기까지 하며 그분의 초대라면 모든 일 제쳐놓고 참여하려고 하는 초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초대에 응해서 가면 아주 매우 기쁘고 유익하고 아주 이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들을 초대하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소중한 이들을 하나님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2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일은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동전을 드라크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의 이야기 하나이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이런 양을 찾아 나선 그리고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신 내용들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한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둘째 아이는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요 매우 선명하고 간결하고 쉬웠어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설교는 어때요, 여러분? 설교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때요? 설교 여러분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하는 설교 쉬워요, 어려워요? 답을 하지 마세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의 종들이 쉬운 설교를 어렵게 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이 막 요즘 강하게 임해가지고 막 다들 막 설교를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아이고 또 설교하네 지겹게 생각하는 게 됐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는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설교만은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최대한 쉽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짧게 하라고 자꾸 짧게 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 이야기.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500원짜리 동전 잃어버리면 찾으세요? 찾지 않으세요?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100원짜리 동전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50원짜리는요 요즘 50원짜리 만들어요? 라고 아마 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워낙 우리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지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잃어버리면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원짜리 동전 그거 하나 얼마나 귀해가지고 50원짜리 동전이 장롱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옷걸이 막 이런 거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빼내면 먼지가 자욱하게 나요. 그러면 그 50원을 찾아가지고 앞에 구멍가게 가가지고 아만나 하드를 사다가 먹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50원만 하면요 하드를 사 먹고 마산 땅콩 카라멜을 2개 내지 3개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 50원은 매우 소중하고 큰 돈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50원짜리 주면요 이게 뭐예요? 위아래로 훑어볼 겁니다. 이게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라. 그런데 이 이야기에 동전 찾는 여자의 이야기. 그 동전 그걸 찾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닦고 들고 찾고 부지런히 동전을 하나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는요 제와의 단위는 당시의 일일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하면은 당시에는 하나의 드라크마를 일당으로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치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뭐 직군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나 10만 원 안 받는데 계산하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 찾으시겠어요? 찾지 않으시겠어요? 이야기가 달라지죠. 동전 그랬을 때는 안 찾지만 일당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당시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는 일당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 1세기 즈음에 고대 근동의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당시의 그 지역의 문화들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요세푸스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자가 찾은 드라크마는요 단순한 동전이 아니고요 단순한 일당이 아니고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 여인이 지금 동전으로 엮여진 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걸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결혼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 약혼을 먼저 하고 추후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혼, 약혼 이 단계가 당시 문화에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보통 여인들에게 정혼할 때, 약혼할 때, 프로포즈할 때 지창금 형식으로 예물을 남자들이 준비합니다.
남자들이 준비하는데 당시 문화에는 저 드라크마를 10개 정도 꿰어 머리에 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 욕심내지 마세요. 20개. 여러분, 이마 다 쳐집니다. 10개면 됩니다. 10개 두르든지 목걸이 형식으로 이것이 당시의 풍습이고요. 문화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 10개가 박혀있는 목걸이, 띠 받았어요. 그리고요, 이 정혼을 할 때 이것을 지참금으로 받으면 결혼하기 전까지 데이트를 할 때 만날 때마다 여인은요 이것을 하고 나와요. 저 멀리서 여인이 나올 때 만날 때 이걸 하고 나오면 그 여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여인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그런데 당시에 이 드라크마의 동전이 하나 둘 빠진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진 것으로 하고 나오면 난 당신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 무언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정혼 후에 결혼할 때, 또 결혼할 때도 이 띠를 두르기도 해서 사랑의 증표예요. 오늘날 결혼 반지, 다이아몬드 막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의 반지,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빠졌어요. 이건 단순한 동전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증표이고. 이걸 찾아야만 됩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유, 뭐 동전 하나 빠졌으면 그냥 아무 동전이나 해서 끼워 넣고 나가면 되지 뭘 그걸 또 찾나요? 아니요. 사랑이 담겨있는 예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이 남자를 만나기 전에 결혼할 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찾은 거예요.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자를 위해서. 나는 내 마음 알고 내 사랑 알지만은 이 이빨 빠진 드라크마 띠를 볼 때 남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기쁘게 하고 그 일을 만족해 하기 위해 그를 위해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어요. 그를 위해요. 잘 생각하세요. 그 남자를 위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꼭 찾아요. 이거 뭐 동전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나는 살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드라크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가치의 존재.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방바닥을 찢어 찾았어요. 아유 뭐 찾는 거 뭐 어렵겠어. 집이 뭐 얼마나 크다고 뭐 장판 들어보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그때 당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돌 깔아놓고 장판 예쁘게 깔아놓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화강암이 있고 막 나무로 바닥을 만들고 옛날 우리 못 살 때 바닥 사이에 막 동전 사이 동전 떨어지고 막 이런 때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때죠. 찾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힘들게 찾아가지고 친구를 불러도 야 천만 다행이다. 어우 그 사람 실종할 뻔했어. 아, 나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하지 못할 뻔했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자.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목자의 이야기,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 목자인데 99마리는 우리의 밤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 나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100마리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인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여러분 찾으시러 가실래요? 가지 않으실래요? 가실래요? 가실 것 같아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뭐 한국이나 서양이나 뭐 반려묘, 반려견 이건 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통계에 의하면 4집 안 돼요. 한 집에 이 반려견, 반려묘가 다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4분 중에 한 집은 다 키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집에 이 보세요. 잃어버리면 찾아요? 찾지 않아요? 찾습니다. 100마리 없는데 여러분 한 마리는 찾죠? 아니요. 다 찾을 거예요. 왜요? 나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옆집 강아지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정을 나누던 이 강아지 잃어버리면 찾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찾는 거예요? 자기 기쁨 만족을 위해 찾습니까?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을 강아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양, 그를 위해 찾는 거예요. 그를 위해 찾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을 찾는 것도 나를 위해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찾는 거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불쌍해서 어디 가서 가시덤불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차에 치여 혹시 상하지는 않았을까 염려되어서, 안 그래도 겁이 많은데 이 사람들 오가는데 거기 염려되어서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양 말이에요. 양,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지만 양이 그렇게 썩 낭만적인 짐승은 아니라고 합니다. 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양은 첫 번째로 눈 시력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시력이 약해서 앞에 있는 양 엉덩이 부분을 늘 뒤쫓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떼를 지어 다니죠, 양들은. 그래서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요, 다리가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처럼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은 사람은 뚱뚱하면 잘 자빠지죠, 넘어지죠. 양들도요, 잘 자빠지고 넘어지죠. 근데 문제는 양들은 넘어져 뒤집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가스가 차면 몇 시간 안에 죽는데요. 그게 양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신체적인 약점이라고 합니다. 쓰러져 뒤집히면 배에 가스가 차서 몇 시간 지나면 죽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재빨리 목자가 이렇게 세워야 양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목자가 그런 양의 특징을 알고 있는데 길도 잘 못 찾고 한번 넘어졌다 그러면 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내 죽게 되는데 목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진짜 목자라면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왜 있습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살 수 있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처치하기 위해 응급실이 필요한 것처럼 양들에게, 뒤집힌 양들에게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목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당시에는요, 이 밤이 되면 방목을 하다가 요렇게 나지막하게 막대기를 쫙 펼쳐놓고 양들을 천천히 지나가게 해서 큰 놈 작은 놈 쭉 해서 숫자도 세고, 하루 종일 방목하면서 얘들이 상처를 입었는지 아니면은 벌레가 묻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옛날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요즘 자료 한번 보시면, 요즘도 양을 키울 때 우리에 들어갈 때는요, 저렇게 일부러 폭을 좁게 만들어서 천천히 양들이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돼. 여기 보시면 이제 큰 양은 저렇게 문을 닫아서 저 뒷방으로 가게 하고, 요 작은 양이 오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해요? 문을 요렇게 여닫이 문을 열어가지고 작은 양이 들어가는 거는 요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작은 것끼리 밤에 편안하게 자게 하고, 큰 놈들은 큰 놈들끼리 이렇게 하면서 숫자도 세고 외형을 보면서 상한 데가 있는지 아픈 데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요렇게 닫고 열고 하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도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하게 돼요. 양들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거죠. 목자가 양을 매우 섬세하게 돌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야, 얘 겁도 많은데 눈도 어두운데 뒤집히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이내 죽게 되는데 나서는 거죠.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내일 장에 가서 한 마리 사다가 100마리 채워놓으면 되지 뭐. 그거는 자기 위주의 생각이고요.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 그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와서 구해줘야만 돼요.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누군가는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이 잃어버린 동전, 사랑의 증표인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잃어버린 양,
그를 위해 양을 위해 찾아 나서는 목자,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남편 약혼자를 위해 찾아 나섰던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양 자체를 위해, 강아지 자체를 위해 찾아 나서는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아무 드라크마나 끼워 넣어서 그 궁색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동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는 증표가이죠. 목자, 장터에 가서 한 마리 아무거나 갖다가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양 자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본문 비유 이후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더 선명해집니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가 방탕하게 나가서 가출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노심초사했는데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에이 뭐 둘 중에 아들 하나 있는데 뭐 하나만 쓰면 되지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애 양자로 하나 드리지 뭐 걔양 포기하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은 수천의 다른 남자가 아니라 그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군림하시기 위해,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오셨나요? 왕으로 대접받으시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길 잃어 헤매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 찾아 나서셔서 사랑을 확장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여러분들 존재에 대한 가치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왜요? 요즘은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사회에 개인을 매우 존중히 여기는데 각자 개인이요, 존중받지는 못해요. 많은 군중 중에 우리는 단지 머리 숫자 하나, 숫자로 취급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유권자들이 정말 존중스러운, 정말 위대한 백성인가요? 아니요. 그냥 표 한 표 두 표예요. 정치인들 눈에는요, 그냥 한 표 두 표예요. 한 표 두 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데 손님도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손님 머리 위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보인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요, 머리수 한 표 돈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초대하고 싶고, 가장 기다리고, 가장 찾고 싶은,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유 나는 나이 들고 돈 없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유 이미 믿는 사람들 많은데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겠어? 아유 이미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알기나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 나선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인, 목자 말이에요. 당시 시대에는요, 여인과 목자는 존중받지 못했던 존재들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머리 숫자 셀 때도 치주지도 않았어요. 여자는요. 목자들도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목자 자체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볼 때 소외당했던 여인과 목자라 할지라도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는 찾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않으실까요? 목자도 잃어버린 것을 찾고 여자도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으실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부를 초자에 기다릴 대자라고 했어요. 초대를 불러놓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단히 부르시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렸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셨고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사람을 머리 숫자로 세리고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여,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초대해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 함께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남아있는 한평생 영원토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